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8절부터 23절 말씀 되겠습니다. 389쪽입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부터 2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18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18절 제가 읽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저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저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으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저 그리스도니 이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멘. 자, 오늘 18절부터 23절 말씀은 저 그리스도의 출현에 대해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세. 자, 사실은 이 말세란 말은 지금 시대만 쓰고 있는 말이 아닙니다. 이미 몇천 년 전부터 말세다, 마지막 때다 이렇게 표현을 해왔습니다. 자, 오늘 19절, 오늘 18절도 보니까요. 이 요한일서 쓴 사도 요한도 말세다, 마지막 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세란 얘기, 또 마지막 때라는 얘기는 이미 몇천 년부터 우리에게 썼던 단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18절 다시 한번 보세요. 18절 다시 보시면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저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저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여러분 사도 요한의 18절에서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두 번 쓰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18절에 지금은 마지막 때가, 또 뒤에 보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두 번이나 마지막 때를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살고 있었던 그 초대교회 시대에도 말세라, 마지막 때라 얘기하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마지막 때다, 또 말세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자, 마지막 때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죠? 마지막 때인 건 확실해요.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네.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른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만 바로 마지막 때를 아신다고, 예수님의 재림 때를 아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사도 요한 시대에도 마지막 때요, 말세고, 지금 시대에도 말세요, 마지막 때는 사실이에요. 그 중요한 건 뭐냐? 사도 요한 시대의 말세나 지금 시대의 말세 다 말세라고 하지만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얼마나 이 시대가 악한 시대인지. 초대교회 시대보다 훨씬 악한 시대 바로 지금 시대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요, 누구 하나 살인하잖아요. 그러면 신문에 대서특필이, 일면에 대서특필하고요. 그 살인 사건 하나 때문에 뭐 며칠, 몇 달 동안 공포에 사는 적이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그죠? 누구 하나 살인하잖아요. 그럼 신문에 대서특필하고 그 살인 사건 하나 때문에 뭐 몇 주, 몇 달씩 그 사건을 막 기억하면서 공포에 떠는 적이 있어요. 어렸을 때는. 근데 요즘은요, 살인사건 너무 흔해. 뉴스 보세요. 뭐 부모가 뭐 아이를 뭐 자식을 주겠다. 뭐 자식이 뭐 부모를 주겠다. 뭐 마음에 안 든다고 이웃을 주겠다. 이런 살인 사건이 너무 많아. 너무 흔해가지고요. 살인사건 나도 옛날처럼 뭐 일면에 토벌이 되지 않고 그냥 단신으로 누가 어떻게 돼도 사람 주겠다 이렇게 짧게 기사 나오지. 옛날처럼 뭐 일면에 대사투표라고 이러지 않습니다. 또 그런 또 살인사건 때문에 공포에 떨지도 않아요. 시대가 그만큼 악한 시대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제약된 세상에 살다 보니까 우리의 감과 우리 마음이 무감각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세를 사는 것이 정말 우리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어떤 신앙들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18절에도 말세 마지막 때를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에도 보게 되면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예수를 부인하고 또 예수를 대적하고 또 큰 기사와 이적을 베풀면서 성도들을 유혹하고 그리고 또 거짓된 신앙 가지고 성도를 잘못된 길로 끌고 간다고 마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한번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24장 보겠습니다. 24장 마태복음 24장 23절부터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마태복음 24장 23절과 24절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인데요. 자, 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 같이 있습니다.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여러분, 여기 보면 23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뭐라고요? 믿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24절 보니까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고 말씀하고 미혹한다. 여러분 27절 한번 보세요. 27절 보세요. 27절 같이 있습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리라. 여러분 번개라는 거 어떻습니까? 동해에서 번쩍하면 어느새 금방 서쪽에서 번쩍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번개같이 번쩍한 같이 오시는 것이지 이 땅에 와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면서 활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번개같이 순식간에 임하시지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자기를 얘기하면서 그렇게 활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27절에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 한번 19절 다시 한번 볼까요? 한번 1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9절 다시 한번 보세요. 389쪽입니다. 자, 적그리스도의 특징을 19절에도 더 자세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19절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가 함께 거하였으리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뭐냐? 첫 번째로 그들도 처음에 있는 교회 안에 속해 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 속해 있다가 결국은 밖으로 교회 밖으로 나간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 여러분 이단들도 처음부터 이단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단들도 자세히 살펴보면요, 뭐 통일교 문선명이나 뭐 신앙촌의 뭐 박태선 장로나 뭐 신천지 이만희도 처음에는 정통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정통교회에서. 교회에서 정통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다가 결국은 어떻게 교회를 나가서 이단도를 타고 있는 거예요. 이단도를. 그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처음에 교회에 속해 있다가 교회를 나간 자들이라고 오늘 19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제가 20대 이제 후반에 이제 기자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그때 강남의 대치동을 한번 누구를 인터뷰를 한번 찾아간 적이 있어요. 어느 뭐 김 무슨 목사님이셨는데 이제 그 목사님 집을 제가 찾아간 적이 있거든요. 인터뷰하러. 원로 목사님이셨어요. 나이가 90대였어요. 90대였어요. 그런데 그분한테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분이 이제 그 강남대학이라고 용인시에 강남대학이 큰 대학이 있거든요. 근데 그 강남대학을 설립하신 분이에요. 강남 그 대치동에서 이 강남대학을 이제 작은 건물과 시작하시고 나중에 이제 용인에다가 큰 학교를 주신 분인데 이분하고 인터뷰하다 보니까 문선명 얘기를 하더라고요. 문선명 주례를 자기가 섰다는 거예요.
문선명 주례도 자기 섰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라이베시의 원리 목사님이.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 문선명도 처음에는 이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정통교회도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전에 박태선 장로 얼마나 유명했습니까? 얼마나 신뢰가 강했다는지. 그 집회 때만 사람은 구름대같이 몰려왔어요. 나중에 변질돼가지고요. 자기 하나님이라고 그랬다는 게 박태선 장로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들도요, 처음부터 이단이 아니에요. 교환에 속해 있다가 변질돼서 사단의 마음을 피해서 이단이 됐을 뿐이지 처음부터 이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시천이 이만희도요, 정통교회 신앙했던 사람이에요. 나중에 신앙이 변질되고 잘못된 사람들에게 현혹돼가지고 유혹당해서 이단이 된 것 뿐이지 처음부터 이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19절에도 이단 정글의 특징이 뭡니까? 처음에는 교회에 속했던 자들이에요. 그러나 교회에 속했던 자들이 밖으로, 교회 밖으로 나가서 이단 노릇한다고 적그리스도를 역할하고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우리 마음에서 예수가 떠나버리면 우리들도 어떻게 해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절대로 너 신앙을 자랑하지 마시고 네 안에 예수가 있는가 없는가, 네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내가 날마다 점검하면서 내가 살아가야 됩니다. 결국 이단들은 어떻게 해요? 그 마음에 예수가 떠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가 떠나니까 하나님도 떠나고 성령도 떠나버리니까 자기가 적그리스도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우리 마음에서 떠나버리면 우리는 공허함이 찾아오고 쓸쓸함이 찾아오고 허전함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사단이 그 마음을 노리고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주장하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 안에 늘 예수의 생명을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해야 돼요.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고 기도를 충만할 때에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항상 오해서 내가 악함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예수 안에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불쌍한 영혼들이 누굽니까? 잘 믿다가 어떻게 해요? 잘 믿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 받으면 되는데 잘 믿다가 사단에 속아서 어떻게 해요?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다가 지옥의 상속자리에 앉는 것이 바로 가장 불행한 영혼들이에요.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마지막까지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정말 앞에 헌신하고 충성해서 하나님의 상급 받으면 되는데 도중에 사단의 마음을 뺏겨서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다가 결국은 지옥의 상속자리에 앉는 것이 바로 가장 불행한 영혼입니다. 여러분, 22절 한번 보세요. 적그리스도의 특징을 다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2절 한번 다시 한번 같이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이렇게 보면 정말 그 안에 예수가 없는 사람들, 예수를 부인하는 자고 대적하는 자들, 그리고 어때? 그들이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적그리스도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적그리스도의 특징을 20회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안에 누가 없습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예수를 부인하는 거, 예수를 배적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들은 처음부터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예수의 생명이 있었어요. 예수의 생명이 있었지만 결국은 사단의 마음을 뺏겨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뭐냐?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뺏겨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적그리스도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불행한 건 뭐냐면 그들을 따르는 추종 세력들이 더 불쌍한 거예요. 그 이단을 따르는 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근데 그 사람,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이단인 것도 모르고 쫓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우리 성도의 마음을 어떻게 뺏어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귀와 우리 눈을 닫게 만드는 거예요. 닫게.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감하게 되니까 결국은 사단에게 마음을 뺏겨서
저 그리스도를 이단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23절 보세요. 한번 23절 보세요. 마지막 23절 같이 있습니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아들을 부인한다고 그랬거든요. 아들을 부인한다.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버지도 그 안에 없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데 어떻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겠어요? 그죠?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는 그 안에 아버지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그 안에 아버지도 있다고 우리에게 2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내 안에 성령이 충만히 거하실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고 이단들로부터 날 보호할 수 있는 것이고 아멘. 그래서 절대로 내 마음을 사단에게 뺏겨선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은 이단이 아니에요. 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 되십니다.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 되시고 내 삶을 이끌어가는 건 바로 성령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할 때에 내가 저 그리스도에게 이단에게 절대로 마음을 뺏기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말세 중에 말세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말세 중에 말세다. 여러분 우리가 말세 중에 말세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첫째로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정신을 차려야 그죠? 우리가 이단으로부터 날 보호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해야 내 안에 저 그리스도가 침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하시고 또 예수의 충만함이 그 은혜로 인해서 내가 세상을 넉넉히 이겨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말세지만에 마지막 이 시대에 더욱더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거탄 집사님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시고 정말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은혜로 승리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주님, 지금 말세 중에 말세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마음을 절대로 사단에 뺏기지 않게 하시고 저 그리스도의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시고 이단의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시고 저 앞에 가는 그날까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게 하여 주시고 깨어서 기도 자리에 있게 하시며 더 말씀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여기하여 주시었길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저희들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해서 이 악한 세상을 능히 이기게 하시고 또 사단이 주는 마음을 절대 붙잡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다스리고 정복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여기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실 마지막 때에 더욱 깨어서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기도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들 마음껏 떠주시고 저 앞에 가는 그날까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저 앞에 갔을 때에 잘했다 나의 충성된 종아라고 다 칭찬을 받고 상급받는 저들로 다 축복해 주시고 여기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러 들어가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정 우리의 믿음을 보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마지막 때에 내가 깨어서 나를 지켜내고 내 자녀를 지켜내고 내 가정을 지켜내고 우리 교회를 지켜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이 다가올 이 때의 마지막 때에 더욱더 깨어서 눈물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말씀을 붙잡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여기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여기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마음을 사단에 뺏기지 않게 하시고 이단에 뺏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셨길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케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 정말 우리 사람 우리 골육들을 살리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살리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살리게 하시며 우리 이웃을 살리는 자로 실밖에 도와주셨길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하는 저들로 축복하여 주시고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내 삶 속에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오늘 하나님 은혜로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 내 안에 예수의 승리로 말미암아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